에스겔 23장 22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순수한 은과 같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한 사람도 찾지 못한 이유를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는 사마리아를 언니 오홀라에 비유하고 남왕국 유다 지도자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오홀리바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를 음란하다고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둘 다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젊은 시절 애굽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음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시자 이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도 끊임없이 간음을 하고 있었기에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음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세상보다 더 탐욕스럽게 살면서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오홀리바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5절은 하나님께 분노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22절에서 예루살렘을 오홀리바라고 부르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심판의 말씀이 새롭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앞에 17절에서 21절은 오홀리바는 바벨로니아가 자신의 음욕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워했고 나귀 같고 말 같은 이집트를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처음을 사랑하다가 정을 떼고 미워한 바벨로니아를 충동질시켜서 그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3절은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그들이 누구인지 나열한 건데요. 바벨로니아 사람과 갈대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지명들이 나옵니다. 북옷은 티그리스강 하류에 사는 아람 족속이 아주 중요한 지파고요. 소아는 티그리스강 중류에 합쳐지는 셋강인 디알라 강가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고아는 티그리스강 동쪽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지역은 바벨로니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시리아 사람들까지 더했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에게 패해서 바벨론에게 복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17절에서는 오홀리바는 바빌로니아와 관계를 갖고 그 만족하지 못한 성욕을 인해서 바빌로니아를 미워한다고 했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멸시를 당한다면 남자가 분노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홀리바에게 멸시를 받은 잘생긴 청년들은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한눈에 반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젊은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총독과 군 지휘관들이고 귀족들이고 다 말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잘생긴 데다가 최고의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바빌로니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빌로니아가 멋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빌로니아는 최고로 매력적인 젊은이들인데 문제는 이런 젊은이들에게도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는 오홀리바의 탐욕, 여기서 음욕으로 비유한 것 때문입니다. 24절은 분노한 이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를 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오홀리바를 포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홀리바를 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판례를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례를 따라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란 무엇이냐면요, 과거에 공정한 재판을 했던 기록들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판례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참으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공정한 판례대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판례는, 그들의 공정함은 무자비하게 갚아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한 멸시를 그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여호와의 분노가 곧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분노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오홀리바를 향해 질투를 하시면, 분노를 터뜨리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분노를 오홀리바에게 터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홀리바의 귀와 코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하던, 포로들에게 하던 방식입니다. 무시당한 신분이 높은 아주 잘생긴 미소년들이고 귀족들인 사람들은 오홀리바의 코와 귀를 잘라버려서 그 분노를 갚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칼로 찔러 죽이고 자녀들은 잡아가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이처럼 지독한 음란으로 망신당한 하나님은 바로 마치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모욕을 당한 아내의 정부인 바빌로니아를 부추겨서 이처럼 잔인하게 복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로 하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공정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26절은요, 코와 귀를 자르고 자녀들까지 뺏어간 뒤에도 분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몸에 걸치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뺏어가는 장면입니다. 27절은 코와 귀를 자르고 벌거벗겨서 전시한 모든 하고 장신구들을 뺏어간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부터 청소년기부터 행하던 음탕한 창녀짓을 다시는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코와 귀가 잘렸으면 아무리 예쁜 미인도 어떻습니까? 흉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들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체가 나귀 같고 정액이 말 같은 이집트를 기억도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공정한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은 앞에서 말한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선포한 겁니다. 28절은 새로운 여호와 말씀이 이어진다는 말로 시작하면서요, 오홀리바가 미워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 손에 오홀리바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노동해서 수고한 것들, 모든 열매들을 다 빼앗아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둔다는 것은 입은 옷까지 다 벗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옷을 벗겨서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보통 흔히 있던 관례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음행에 벗은 몸, 즉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창녀짓을 하던 그 음란함을 만인 앞에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30절은 오홀리바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오홀리바가 온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놀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오홀리바를 그 언니 오홀라와 비교하며 재판의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31절은 내 언니 오홀라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기에 오홀라가 받았던 잔을 오홀리바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요, 32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말로 이어갑니다. 오홀리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바빌로니아지만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형을 집행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잔은 쓴 잔이겠죠. 조금만 마셔야 되는데 깊고 커서 마셔도 끝이 없는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33절은 그렇게 깊고 큰 잔을 마셔서 취함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 잔은 내 언니 사마리아가 마시던 놀람과 패망의 잔입니다. 그런데 34절은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그 잔을 다 비우고, 올리바로 비된 예루살렘은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나서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벌을 받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다 마신 겁니다. 더 이상 못 마시겠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을 쓰며 다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까지 아득아득 씹어 먹으면서 온통 입이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입니다. 가끔 도끼를 부릴 때 사람들이 잔까지 씹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피로 확 품어 뱉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노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도 잘리고 귀도 없는 음탕한 여인이 벌거벗겨진 채 컵까지 다 씹어서 그것을 뱉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컵의 부스러기에 입이 다 찢겨져서 입에서 피를 흘리는 마치 드라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큰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번에도 용서해 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렇게 컵까지 다 씹어서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분노를 품어대고도 분이 안 풀려서 잡아 찢는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유방을 꼬집는다고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찢는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내 유방을 쥐어뜯는다라고 해서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렸습니다. 이것은요, 화가 나서 자기 가슴까지 잡아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꼬집거나 잡아 뜯는다는 게 아니라 잡아 찢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한번 당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슴에서도 선혈이 낭자한 흉측스러운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판받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재문에 못 이겨서 자기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벌을 내리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버렸다는 겁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집트 시절부터 그렇게 음행하던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렇게 음행하는데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내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잊었을 뿐 아니라 버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의 인내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 음란과 장려짓을 한 결과를 하나님의 판결이 아닌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공정한 판결을 받아 그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시록에 나온 것과도 같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45절은 끊임없이 간음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말합니다. 36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나 남왕국 유다나 다 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둘 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요, 오홀리바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3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가증한 죄를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간음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37절 뒷부분에서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들의 우상들과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간음한 우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우상들에게 음식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자식들까지 요리해서 우상들에게 먹게 하는 정신 나간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죄는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친 죄이기 때문에 간음죄로 비유된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간음죄이고 실제로 살인죄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38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7절은 스스로를 더럽히고 자녀들을 희생시켰지만 이제 38절은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한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당일이라는 말은 우상과 간음하고 자식을 우상에게 음식으로 내어준 그날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은 당일에 행한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죽여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친 바로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39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그들이 내 집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난 여자가 정부와 간통을 하고 자녀들을 정부에게 요리해서 먹인 다음에 바로 자기 남편에게 와서 남편을 섬기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보란듯이 깬 것이고요. 언약을 맺을 때는 반으로 쪼개놓고 지나간 짐승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0절은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사절을 보내 먼 곳에 사람을 보내 불러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원어에는 또 보라라는 말이고 그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먼 곳에서 온 남자들이 밖에 있자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참 웃기는 말인 게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이런 이들이, 아니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코도 없고 귀도 없는 이들이 이제는 그 흉측한 모습으로, 더군다나 자기 가슴까지 잡아 뜯었잖아요. 그런 흉측한 사람들이 먼 곳에서 또다시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제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간음하는 주체는 오홀리바 하나인 것입니다. 너는 그들을 위해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장신구로 꾸몄다고 했습니다. 41절은 화려한 소파에 앉게하고 그 앞에 상을 차린다고 했습니다. 상에는 하나님께 드릴 향과 기름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안식일을 더럽힐 것으로도 모자라 하나님께 드릴 향과 기름을 외간 남자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2절은 앞부분은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간음하는 행위가 대중들 앞에 공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악사들의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뒤엉켜 있는 가운데서 오홀리바는 멀리서 불러온 존귀한 자들과 공개적인 성관계를 갖는 장면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구경하는 가운데 씨름하는 것과도 같고요. 혹시 그런 일이 지구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관중이 있는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는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면서 환호성을 울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42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음욕을 채우기 위해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음란한 우상숭배를 비유한 것입니다. 오홀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2절 뒷부분에는 새로운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라고 했습니다. 먼 곳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온 존귀한 사람들과 반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 곳에 온 존귀한 사람들, 공식적으로 초청해 온 존귀한 남자들로도 채우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라비아 광야를 떠도는 최하층 남자들을 초청해 온 것입니다. 아주 뭡니까? 쓰레기 같은, 쉽게 말하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길거리 노숙자들을 불러왔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온 온갖 잡배들과 술주정꾼들은 팔찌를 그 손목에 끼워주고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주는 것으로 성관계를 위한 화대를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정신 나갔죠, 다들. 그래서 43절은 오홀라를 가리켜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음행으로 다른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도 많이 음행을 해서 다 달았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은 복수로 번역했지만 원어는 단수입니다. 뭐가 그렇게 음행을 하도 많이 해서 달아빠진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온 잡배들과 주정꾼들이 그녀 앞에 줄 서 있는 모양입니다. 새번역은 개역개정보다 훨씬 부드럽고 암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실제로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음란한 모습으로 비유합니까? 역시 우리의 삶도 세상 쾌락을 따른다면 역시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44절은 43절에서 오홀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관계 갖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과 같이 번역했는데 새번역처럼 창녀라고 해야 옳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그녀 안으로 들어갔다. 마치 남자들이 한 창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창녀가 있는 방 앞에 광야에서 온 남자들이 한 줄로 길게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그녀라고 하다가 44절 끝부분에서는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창녀들이 남자들의 성욕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적인 도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욕구 해소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은 음욕을 채우지 못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남자를 찾으면 나중에는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까지 다 불러다가 음욕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서 꽃다운 나이 이집트에서 시작한 그런 음행은, 우상숭배는 이제 쓰레기처럼 변한 늙고 추하고 다 탈아빠진 예루살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46절에서 49절은 훨씬 더 의로운 이방인들을 불러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요, 46절은 두 자매를 심판하는 것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켜서 심판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리를 올려보내 그 자매들을 치게 했습니다. 새번역은 회중이라고 번역했지만 번역해서 간음한 여자를 재판하고 돌로 치는 유대인의 관습인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하는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음란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였기 때문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배경은 새번역처럼 무리가 모여서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뭡니까? 적군이 몰려와서 사정없이 죽이고 약탈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은 그 무리들이 두 자매를 돌로 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로 두 자매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쳐서 죽인다고 했죠.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죽이고 자르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칼로 사정없이 찌르고 자르고 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은 아들과 딸들까지 죽이고 집들까지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악한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린
오홀라와 오홀리바보다 더 악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이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보다 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48, 4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땅에서 음란이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홀리바와 오홀라는 줄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음욕을 채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으로 그치게 한 것은 모든 여자들이 경고를 받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멸망한 것을 보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리게 하려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13장 11절에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그렇게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49절은 그들은 너희가 저지른 음란으로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섬기며 범한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두 여인이 난잡한 성관계로 비유한 것을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너희가 행한 우상 숭배라고 해석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한 것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판례인 한결같은 사랑이 끝나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공정한 심판의 판례에 맡겨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남는 그림이 뭡니까? 제게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옳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며 악을 쓰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맛있어서 다 삼킨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깊은 잔을 분노로 다 마시고서는 그 잔까지 다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퍼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고 실제로 그들이 자식들을 태워 죽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거룩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음란한 창녀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비교해 보면 오늘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따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더 큰 영화를 누리기 위해 막 애를 쓰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와 같다고요?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오홀리바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탐욕스럽게 그것을 얻으려고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신들을 탐욕을 채우는 복권이나 카지노 잭팟처럼 하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액땜하는 부적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음란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남편 없는 여자들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수많은 남자를 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적으로 우상 숭배만 하던 이스라엘 이방민족보다 더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남편 있는 여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신부로 언약을 맺은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렇게 산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오올리바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음란하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언약을 맺은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친 곳에서 발을 빼서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만 따르는 것은 바로 야고보서에서 나온 대로 말씀만 기억하고 말로만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한 대로 가짜 믿음이고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